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이 변화를 자신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목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절실함,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단을 해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변화를 일으키는, 좀 더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이 작정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보는 것에 그 절실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런 열망들이 적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다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면 이것들을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이제 접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훈련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가 사명자로서의 이 훈련된 이런 그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그 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좀 더 다른 그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고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열정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거나 이제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과거의 삶과 별반 다르지 못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내가 특별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못지않게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남들도 다 그렇다 이렇게 이 핑계대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너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러면 나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는요, 어떤 경우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뭐 이렇게 단백질도 살 안 찌는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 현실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이죠, 이 건강해 줄 수 있는 건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적당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운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운동하지 않고 좋은 음식만 많이 먹다 보면 이게 지나친 이 영양분이 아무데나 가서 붙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몸에 불균형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운동한 사람은 뭐 웬만큼 움직여서는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여러분 달리는 것도 우리가 조금씩 훈련을 하다 보면 오래 달려도 괜찮은데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무슨 택시를 타는 갈 때 뛸 때 보면요 몇 미터 뛰지 않았는데도 막 택시 타고 막 헐떡거리고 막 이게 숨을 몰아쉬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1시간, 2시간씩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10분, 20분도 집중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훈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육체의 훈련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무엇일까? 영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결탁하지 않고 죄를 단절할 수 있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훈련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내세만이 아니라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익한 것이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이때에는요, 이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대부분 육체적인 문화와 근육 발전, 이 발달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자기의 건강과 뭐 근육질과 이런 거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뭐가 허점이냐? 영성 훈련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쓰지 않으면서도 자기 안에 어떤 잘못된 이 교만이 있냐면요.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실질적인 관심은 육체에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그럼 그때만인가?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장이라든가 어떤 체육관 같은 데를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요.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강사로부터 이 운동은 어떤 근육을 발달시키고 어떻게 하고 숨은 언제 쉬고 언제 멈춰야 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조금씩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몸의 균형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성 훈련은 어떠냐는 거예요.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목적이 무엇인지,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썼는지, 기록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
늘 강조하지만 뭐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교사로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것인지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짱을 맞는 것도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운동했다고 몸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년 동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되는 것이죠. 뭐 태권도를 배운다고 처음에 뭐 폼새만 배운다고 품새 배운다고 태권도를 잘하냐? 아닌 거예요. 태권도장에 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반복적인 기초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야 자기가 무의식 중에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다 시골에서 수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냇가나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수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옛날 그 수영을 개구리 수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재밌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수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강사가 처음부터 발장구 치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배영은 어떻고 자유형은 어떻고 뭐 저병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수영을 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연단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너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가 잠시 동안 있을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 영적 훈련인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에게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했다라고 범죄 이전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죽는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임이지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루도 나는 망하게 됐다. 난 죽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무엇을 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깨어졌던,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주장하게 하시려면 내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실 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막연한 이성적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이 일그러지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읽은 거예요. 좋은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치 무슨 철학자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죄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죄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폼새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서 결정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무너지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끈질기게 붙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그 소망의 불꽃은요, 어느 것보다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깨우침이 없어요. 먼저 된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요, 지식의 훈련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어떻게 내 삶을 유지하는가를 배우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일반 세상의 공부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공부는 다 지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성경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이 되고 이것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훈련이든지 우리의 그 몸은 원치 않아요. 우리의 몸은 어떤지 아십니까? 참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요, 편한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밥 먹고 누워있는 것도 편하고 움직이는 거 싫고 조금만 추워도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육체는요,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게 무슨 뭐 근육질이 아니라 그냥 헛된 그 살만 자꾸 이렇게 찌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그냥 편안한 쪽으로 가요. 심지어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니까 게으르면 밥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절로 떠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넣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입 벌려, 내가 만나 줘줄게. 야, 너 고기 먹고 싶지? 입 벌려, 내가 고기 넣어줄게.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들판에 뿌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먹으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밥이 뭐 저절로 들어갑니까? 집에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우리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면요, 뭐 자매들도 그렇고요, 밥 잘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밥은 자신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자취할 때 밥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때는 꼬두밥 먹고 어떤 때는 탄밥 먹어가지고요, 나중에 밥이 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부어가지고 누룽지처럼 그렇게 먹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요, 라면 끓여 먹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취할 때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밥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등산하면서 코펠에다가 밥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해버릇하니까요, 밥은 자신이 있더라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밥은 자신이 있다. 근데 요즘엔 수십 년 안 하다 보니까 밥하는 게 지금도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만 하면 됩니까?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지만 그 공부하러 나가는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훈련은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오라 난 곤고한 죄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굉장히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는요, 이렇게 말하네. 내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내가 7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내가 즐거우냐는 거예요. 기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모든 경우에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것을 체크했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어지면요 원망과 탓이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딱 원망과 이 탓을 하는 사람은 자동이에요 이게.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주실 때는 날 또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내가 육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 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냐? 그 경건의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그냥 처음부터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게 내 귀를 통해서 다시 내 마음체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욕심을 내는 일은 없는가.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그 물질욕이 생기면요 사람의 모든 신경이 물질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두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섯 번째, 나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하루에 한두 번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때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늘 내 마음 가운데 배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세포 속에 사랑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나는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일곱 가지를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요한 웨슬러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본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이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다시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경건의 훈련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 내세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기 때문에 영원토록 유익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함과 함께 주 안에서 영적 권위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권위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나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권위는요, 옆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 참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는 권위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꼰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최고의 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 교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권위는요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존중하고 존경하거든요.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신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12절을 공동번역으로 같이 보시는데요, 젊다는 이유로 남에게 멸시를 당하지 말고 도리어 말에나 행실에나 사랑에나 순결에 있어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안에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고 많은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잔소리로 바뀌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잔소리를 여겨지면 아예 귀를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근데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우려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주일날도 열심히 나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나가고, 목장 예배 나가고, 날마다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에 일어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따라가기 하는 거예요. 따라가기.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세움받는 것은 신앙 때문이지 어떤 세상의 인기나 사람들 안에서 박수갈채를 받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만, 바울은 무엇입니까? 너가 영적 권위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누구가? 너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남을 하는 건 굉장히 지식적인 거,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말씀이 녹아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전방에 서서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장은요 항상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돼야지. 너 먼저 앞에 가. 그거 슬금슬금 자기가 위태로우면 도망가는 것은 그건 리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앞장서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건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거짓말하고 위기 모면을 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거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정직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정직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한 게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도 정직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정직하게만 말해. 그러면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오히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저는 그걸 신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입신양명을 위한 얘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했는데 돈 벌고, 이게 목장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어떤 영역에서 무너졌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사람들과 이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합의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무너진 이 틈을 어떻게 메워질 것인가. 그래서 함께 목원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목장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헌신자 1차 헌신하신 분들의 성경 공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우리가 말씀 나누고 이제 팀별로 나눴는데, 얼마나 그 분들이요 그냥 열정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팀명을 정하고 팀장을 정하고, 근데 한결같이 다 기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돈을 어떻게 벌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모임에서 그것이 공동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은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고 영적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위가 세워져 가는 이런 삶을 위해서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의 특성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있으면요, 믿음 안에서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험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되겠습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10년이 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말을 할 때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그건 헛소리예요.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가 그 유언을 할 때 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맨 앞자리로 가라. 왜냐하면 뒷자리는 자꾸 사람들이 출입하기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늘 앞자리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든지 들어오는 돈의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전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 참 묘해요. 저도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예배당에 제가 설교를 안 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저 뒷자리 가서 앉아요. 앞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리가 있죠?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예배 시간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늦게 와도 이 앞에 앉아버려서 하시는 분은 이게 허리 숙이고 이 앞자리까지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예 아무데나 앉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야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이 좋아요. 제일 1등으로 하셔도 맨 뒷자리에 앉는 분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내 자리를 좀 이동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면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권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비록 사도 바울이 볼 때 나이는 어리지만 너는 어린 나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적 권위,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디모데가 10세 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때는 중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80 노인이 60 한갑이 넘은 아들이 외출을 하면요, 야, 건널목 잘 건너라, 차 조심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나이가, 자기가 볼 때 젊은 이 디모데가 이 어린 나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까봐 영적인 훈련, 영적인 권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수 받을 때 주어진 은사와 이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훈련하고 연마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보면요, 이 목자들이 목원들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가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사명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성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말과 함께 지속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내게 되어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볼링을 할 때 말이죠. 볼링을 할 때 사람들이 볼링 공을 아무 생각 없이 굴리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잡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핀을 정확하게 정조준하게 핀을 주고요. 몇 번째 핀을 맞춰야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볼링을 잘 치는 사람 보면 딱 그 지점에 볼이 어떻게 돌고 어떤 세기로 맞아야 될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아무데나 던지면 스트라이크 일어나기로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만점 맞기 원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기 원한다. 이건 언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함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반복이에요. 참 사람이 이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요, 무의식 가운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팔이나 어떤 벌이 내 눈앞에 딱 스치면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에 반동적으로 손이 탁 나가서 쳐버리잖아요. 벌 올 때 쫓는 방법 훈련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무의식 중에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한 번에 1시간? 천만에요. 처음에 3분 이상 기도하면요, 엄청 길게 한 겁니다. 1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1년, 2년 되다 보면요, 탁 무릎을 꿇으면 한두 시간은 저절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 무엇입니까? 중언부언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훈련이 안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중언부언 안 되니까요. 자기의 필요만 달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어떻게 변화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있는 죄악에 대해서 토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야, 남해 바다가 어떻고 뭐 지리산이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요,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 자전거 타고 내가 거기 갈 때 그 숲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그 생각만 하는 거지 기도가 이게 앞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왜 응답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십니까? 집중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집중력을 가지고 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가대 대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요, 이분들 일주일 내내 그 곡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그 임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반주어나 예배팀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요, 기도했구나 안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반주하는구나, 열심히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은요, 기도하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어떤 그 스승이 알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알고, 그 다음에는 회중이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지난번에 어떻게 얼핏 보니까요, 뭐죠? 미스트롯인가 뭔가 얼핏 봤는데 그 평가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쟤는 노래는 잘하는데 마음에 와 닿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래는 잘하는데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전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이 지속적이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엄마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엄마 나 오늘 배가 소화가 잘 안 돼. 아 그래? 그럼 가지 마. 내일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오늘은 더 아파. 그럼 아빠가 야 그거 뭐 주일날 뭐 맨날 뭐 너 학교 매일 가는데 그 한두 번 빠지면 어때?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학교 안 가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어저께 부딪혔는데 보기도 싫어. 그 상사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 그 직장 출근 안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근하고 월급 주세요. 월급 줄 사람 있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가서 부딪혀. 부딪히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상사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건가? 심히 고민할 건가? 아, 그러려니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죠. 피곤해서, 바빠서, 수요일 예배 빠져, 금요일 공립에 빠져, 목장 모임 빠져, 주일날도 여행 가느라고 빠져, 돈 버느라고 빠져. 이러다 보면요, 뭐가 중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성이 회복되질 않아요. 예배의 붕이 일어나야 심령의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직한 것. 여러분, 이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길선주 그 장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친구가 병에 들어서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길선주 장로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지금 오래 못 살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내가 셈법이 너무 느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재산을 이렇게 자네가 책임지고 좀 이렇게 해줘, 정리해줘.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 장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00불을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100불 떼어먹은 걸 하나님과 자기만 알지 딴 사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길선주 장로의 마음가에 탁 부딪힌 거예요. 너 돈 떼어먹었잖아. 너 도둑놈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그 부인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일어나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친구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100불을 떼어먹었습니다. 나는 도적놈입니다. 이러면서 100불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것은 나 혼자만 정직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요,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변화는 이 나라,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 그 중보기도 헌신자로 헌신하신 한 30여 명의 그분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이 교회는 기도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자신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산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옛사람의 정서, 이 죄악과 이 죄악에 관영한 세대에 살지만 죄악과 이렇게
분리하는 이 작업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미약할 수 있어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영역에 대해서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토끼처럼 빨리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비록 느린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경건에 흐르는 연습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